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하나의 예배 횟수 채우기 위하여 오늘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에게서 무게감을 잃어버린 말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제물인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양떼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를 했어요. 소라고 하는 소떼라는 제물도 다 준비를 했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이죠. 다 이 제사를 위한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올라가면 교회로 찾아갔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 딴 데로 가버리셨다고. 안 계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빈 예배당에서 빈 성막에서 하나님이 없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형식만 남은 예배, 그리고 그 형식의 예배는 결코 우리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여러분 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물질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한 것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이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게 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거둬가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징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질병도 가난도 사업의 문제도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가 핵심으로는 뭘 붙들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형벌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끊으셨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별탈 없네, 아무 문제 없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별일 없다고, 아무 일 없다고,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큰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 그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 찾으면 시간 걸릴까 봐 제가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고쳐지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 회개가 없는 제사, 순종 없는 헌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헛되고 무가치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막아서 좀 이런 사람 꾸역꾸역 교회에 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을 그냥 확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예배, 삶이 고쳐지지 않는 예배, 회개가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헌신을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꾸역꾸역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성전문 좀 거덜하더라, 잠궈버려라 그 말이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해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말은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너희 중에 좀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데 그냥 예배의 형식만 취하여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보기 싫다라는 게, 좀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좀 닫아 걸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텀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텀이 있어요. 자, 텀이 다른 거 뭐예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말라기로 딱 끝나고 구약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쫙 끊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침묵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그 400년을 그래서 중간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다크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다크, 아주 어둡다, 검다. 그러니까 이걸 암흑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서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 더 이상 보기 싫다. 아예 성전문을 걸어 담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가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싹 닫아버린 거예요. 말도 하기 싫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자,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났는데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절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들은 왜냐? 율법을 따라서 그냥 안식일 지키고 또 절기가 하면 절기도 지키고 화목제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에 있는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은 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그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기간, 그게 400년 암흑시대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의
결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 이미 하나님 그 자리에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헛된 제사 못 드리게 성전문 걷어 잠궈라 딱 닫아놓고 하나님은 휙 가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잖아요. 입을 닫으셨다. 자, 이렇게 단절된 시간 400년이 지나다가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게 신약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송구연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금요 예배 드리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들고 아프고 문제 생기고 사고 생기고 어려운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심판인데 자,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세 달이 되면 여러분 세 달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약에는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그 전에도 광명교회에서 1월 첫 주에 1일이면 월삭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세 달이 그들에게 세 달을 없애겠다라는 말은 이제 제사, 월삭 제사를 없애게 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살면서 월삭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그 절기니까. 근데 그걸 못 드리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패망해서 끌려가면 절기 못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가서 절기 지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새 날을 너희에게서 이 월삭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은 너희를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겠다.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이 그럼 땅을 말하는구나. 물론 땅도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기업을 가치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삼키리로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무가치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기업을 무가치하게 만들겠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무너뜨리지 않아요. 질병으로 죽이지 않고 가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저기서 지금도 저기 그 산동네에서 판잣집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아니 거기서도 살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 가난이 징계가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펜트하우스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수면제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난과 질병이 심판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너희 기업을 내가 삼키겠다는 말은 너희 기업이 의미 없는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데 허무합니다. 애쓰는데 남는 게 없어요.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고백만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 그 집사로 20년인데요. 나 장로로 10년인데, 권사로 30년인데, 그래도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고 애쓰는데 남는 것이 없고 이런 고백만이 남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가면 한 하루면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이 왜 걸렸을까? 왜 40년 동안 그거를 돌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가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빨리 끝날 것을 불순종 때문에 수십 년 걸리며 광야길을 헤매고 다닌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특징이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돌아보면 허무하고 무가치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답니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블록을 책상 위에 이렇게 쌓아 올리게 하고 다 쌓아 올리면 다 그것을 허물어뜨려서 다시 바닥에 내려서 바닥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걸 다 쌓으면 또 허물어뜨려서 책상 위에 이렇게 쌓으라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면 월급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일 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야 신난다. 처음에는 이게 이까짓 뭐가 힘드냐 싶어가지고 좋다고 그 일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 없는 일이니까. 쌓으면 또 허물어서 내려야 되고 내리면 올리고 올리면 내리고 내리면 이것만 계속하는 게 뭐 큰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 없는 일을 내가 무의미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의미가 없는 일, 무가치한 일, 보람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한 달을 채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몸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아니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만 있으면 되지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몸을 옮겨서 이곳에 왔잖아요. 남양주에서 왔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왔고 저기 동대문구에서 왔고 다 그걸 왔잖아요. 여러분 몸을 옮겨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중심만 있으면 되죠. 마음만 있으면 되죠. 생각만 있으면 되죠. 아니요, 성경은 너희 몸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점점 앞으로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아프니까 뭐 아기 낳고 또 그래서 아프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는데 이런 뭐 빼놓고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인터넷, TV, 뭐 핸드폰 이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아주 세계적인 대단한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 전철 타고 추운데 바람 맞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설교 주옥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유튜브만 들어가면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신비주의에 빠진 목사님의 설교들을 막 찾아서 그러면 한번 듣고 나면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그런 목사님의 설교만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강해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듣고 나면 계속 그런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뭐가 제일 뜨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옥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서 유튜브에서 들으면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바쳐라. 제물로 드려. 이게 너희의 예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핍박이 많고 뭐 시험이 많고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을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시험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지금 여러분 그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 전부 깜빵에 집어넣는다면 열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더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핍박은 오히려 신앙을 더 형상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독교는 뽑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말씀의 믿음이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점점 사라질 때 그 말세의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믿음 가진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하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연결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기가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믿는다? 몸으로 믿는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몸으로 믿습니다. 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유튜브 들어서 성경 지식을 알 수 있죠.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죠. 성경 지식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으로 옮겨 하나님의 전을 찾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해요. 오늘같이 영하 10도 이하 되는데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교회 온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2절 5절. 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되면 눈물이 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울고 끝나면 되느냐? 감동받고 끝나면 되느냐? 이거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사사기 2장 2절로 5절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제단들을 다 헐고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그 너희 옆구리에 이런 가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너희가 믿었던 그 헛된 신들이 너희의 삶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이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소리를 내어 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복임이라 불렀어요. 이건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2절에서 5절 찾아보면 이 복임이라는 말에 옆에 숫자 하나가 딱 썼을 거예요. 빨리 찾아서 맞추시는 분. 야, 지갑 깎았으면 내가 10,000원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내 주일날 10,000원 드릴게. 자, 이 복음이라는 말에 옆에 숫자가 있고 그 숫자 밑에 쭉 따라 내려오면 뭐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 그것 땡동 10,000원. 자, 이 말은 복음이란 말에 여기 일자가 이게 주가 있다는 주. 그 주가 뭐냐? 밑에 보면 우는 자들.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울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이 엉엉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고 이 엉엉 우는 사람이 이 안에 가득 사람들이 울어서 그곳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 모였다 해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그걸 끝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 돼요. 그냥 울고만 끝난 거예요. 울고 끝난 신앙, 감동으로 끝난 회개, 결단 없는 눈물.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이 됐어요. 가슴이 쭉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어. 돌아가면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고 교회에 오면 회개하면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좀 감동받으면 눈물 찔끔 한번 흘려주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역시 죄 짓고 그러다 가끔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부흥에 참석하면 영적 사우나 하듯이 개운하게 사우나 한번 하고 또 그렇게 사우나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서 사우나 한번 하면 개운하니까 맨날 사우나만 타지는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도원에 찾아다니고 그냥 뭐 부흥회 찾아다니면서 맨날 사우나만 해서 온몸이 다 헐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이 사우나에 있으면 열심히 또 살아야지 가서.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때가 끼고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샤워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원 가서 한 열흘 뭐 금식을 하든지 그래서 딱 영적인 사우나 그때 한 번씩 사우나 하는 것이지 맨날 사우나만 하면 이거 병나지. 이런 사람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냥 교회 와서 눈물 조금 흘리고 감동 좀 받고 나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또 죄짓고 또 와서는 또 감동받고 눈 찔끔 흘리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또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삶이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다? 아까 복임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야단 맞고 지금 통곡을 했어요. 회개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10절을 한번 제가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 그들이 그렇게 아예 그 지역 이름이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라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고 절절하게 회개하고 통곡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느냐. 그 시대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말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회개하고 통곡했던 사람도 다 이제 돌아가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 1세대가 다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원래 여기 다른 세대라고 해야 맞아요? 다음 세대라고 해야 맞아요? 다음 세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이 다 떠나고 나면 우리 이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그게 정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완전히 달라버리다고 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그래도 1세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 그나마도 감동도 받고 그나마도 회개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시대,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왜 다른 세대라고 말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도 전수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그렇게 통곡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지를 못했다고 말이죠. 삶으로 드러내지를 못했다고 말이죠. 예배는 드렸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회개하고 통곡해서 눈물도 흘렸고 그야말로 감동도 받았는데, 그래서 제사도 드렸는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여러분 강요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너 교회 가라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신앙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야, 너 교회 가면 내가 이번에 용돈 올려줄게. 너 뭐 교회 가야 된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은 그 복음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냈던 그들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나간 세대에 있는 거죠. 왜?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결국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사기 2장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서,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딱 특정 짓는 단어가 있다면 제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하면 지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게 사사시대. 이렇게,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이때부터 열린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복임의 바로 비극이라고 말해요. 경고를 듣고 감동도 받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니까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그들의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임하는가? 이제 다시 호세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호세아서 이 8장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자, 여기 보면 경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째는 뿔나팔 소리라고도 말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나팔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뿔나팔과 나팔, 이 두 가지 나팔을 표현하는데, 이 뿔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부 하는 이렇게 이제 상아같이 길 부, 이거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이제 저기 쳐들어온다, 이거 길게 알리는 거예요. 그냥 나팔은 군대 이동 나팔이에요. 왜 군대가 빠빠빠빠빠 이렇게 또 빠빠빠빠 하면 남자들은 알죠. 벌떡 일어나는 거, 잠이 깨는 거. 자, 그러니까 군대가 나팔로 전진, 스톱, 공격, 이걸 알리는 나팔 그냥 나팔이고, 뿔나팔은 경고의 나팔이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뿔나팔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느냐, 이 나팔을 불어 심판을 알리느냐. 9절 10절을 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벌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왜 일어나냐? 뭐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나냐? 이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다. 이 경계표를 옮겼다는 말은 뭘까요? 이 경계표라는 것은 땅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측량을 하면 이 지적공사에서 와서 땅을 측량하면서 탁 여기 하나 파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받고, 이게 이제 이 땅이 아무개 땅이고 요것은 나무 땅이야. 이걸 표시하는 게 그게 경계표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경계표가 딱 주어졌어요. 이 족속과 이 지파, 이 지파의 경계, 또 이 족속과 이 족속의 경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각 지파에 살아갈 땅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지파에 따라 각 족속들이 살아갈 땅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50년이 지나면 다 원래로 원복돼야 돼.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절대로 옮길 수 없어요. 사거나 팔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데, 경계표를 옮겼다는 거 뭐예요? 내가 이만큼을 옮겼다는 것은 이 사람의 땅을 이만큼을 내가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경계표를 일마 옮기면 이 사람의 땅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람 건데, 이렇게 옮기면 이 땅이 내 땅이 되고 이 사람은 그만큼의 땅을 뺏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이 있는데, 나 그거 갖고 욕심나서 안 되겠어요. 나 이 100평 갖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한 120평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딱 옮겨요. 그러면 누군가 이 사람은 20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욕심이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외에 내가 뭔가를 더 얻고 싶으면 그만큼의 남의 것을 뺏어야만 되는 거라고 말이죠. 남을 밟아야만 돼요. 남을 딛고 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탐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뺏어야만 하는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정해주신 것을 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계를 딱 세웠는데 나는 이것을 더 갖고 싶어.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 그 말. 오늘 본문 11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여기 보면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그 지파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으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느냐? 여기 보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무가치한 명령이라는 뜻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이게 사람의 명령이라는 게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말이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원하는 소리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이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명령, 이것을 내가 따라가면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켜주고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인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무가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한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학대를 받는 인생, 고난당하는 인생, 무시당하는 인생, 재판의 압제를 받고 압력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너 그렇게 사람의 명령을 쫓아 살면 너희가 학대를 받을 것이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경고하시는 이유냐, 왜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절 15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 없이 다 떠나버리고 또 이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그 인간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는 그 욕심에 따라 그들이 압제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이 떠난 결과로 인생이 그런 어려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것은 벌이 아니다. 벌인데 왜 그렇게 벌을 주고 심판을 주고 고통을 주시느냐?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또 내쫓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지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너 그 말에 순종하고 착한 아이로 돌아와. 그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매를 때리시고 육신의 질고와 삶의 고통과 압제와 질고를 당하게 하는 이유는 인생의 벌이 아니라, 물론 벌이죠. 그 벌로 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할 때까지 나는 떠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반성하고 잘못 뉘우칠 때까지 엄마 집에 떠날 거야. 가방 사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밥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까 방도 안 쳐주고 지저분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고생한 이유가 뭘까요? 너 한번 당해봐라 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엄마 말 잘 듣는 딸이고 아들이 되라, 그런 뜻일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떠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형식적인 예배, 양떼와 소떼를 들고 와서 그냥 그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역겨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성전문을 걷어담그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 오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너희가 돌아와라.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초청이 목적인 것이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떠난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그냥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또 한 번의 기도회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형식의 예배를 끊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고 그냥 끝나고 감동받고 끝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그동안 예배는 드렸는데 난 주님을 놓치고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질고와 고통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기도하세요. 이따가 안수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딴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몸으로 믿겠습니다. 난 그동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들이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나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어. 난 마음으로는 교회 떠난 적 한 번도 없어. 그걸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제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구하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